예,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세속 교계의 사역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하늘의 장자교의 사역들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해서 짐승의 몸이요. 이 짐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이라, 이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라는 건 이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무진한데도 완악해. 그런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나의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짐승이,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무슨 그런 강아지 뭐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의 뜻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뭐 얘기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그런 얘기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세상의 큰 군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님이 보실 땐 짐승나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이라는 거예요. 뿔이란 건 능력 본위를 가진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 짐승 얘기 나오면 이건 세상 권세자, 이거는 종교 권세자를 말하는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기본적인 진리가 갖춰져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건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오늘은 그걸 다룬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성경 근거를 잡아서 내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왜 세상의 큰 군왕들을 바다의 짐승이라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을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지를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는데 그건 큰 음녀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열국과 민족들과 방언들이다.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의 영이 다 세상의 영에 점령당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리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생수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그랬을 때 그 음료라는 건 마시는 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을,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사람의 말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많은 이제 그 가르침이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 용법을 이해하시라고 우선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세상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래서 음녀의 7머리들이 땅에서 올라온 7 짐승들이다 그랬는데, 머리라는 건 남편이라는 뜻이고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우두머리, 으뜸 된다. 으뜸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머리인 거예요. 남편은 머리지만 아내는 몸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을 정할 때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지시예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남편,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남편이 되시는 분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분이 배필이 되는 몸이다,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용법이에요. 음녀의 7머리들이 지배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고 사역의 기회를 주지 않는 주님의 증인들인 안디바의 영을, 이 안디바라는 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대적한다,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디바의 영을 받은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은 모든 거짓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나라를 세상 임금대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당신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분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가 늘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디바의 영을 받은 목자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양들이래야만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만이 포도원 품꾼으로 주님이 불렀는지의 여부는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청결해야만 이게 판단이 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양심이 있냐 없냐 그 문제거든요.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 중심인 양심인 거예요. 양심이 이미 다 양심상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들 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이것은 양심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소개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양심에 뿌려주고 있는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짐승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짐승피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제사는 완전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존이며 실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진리의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나에게, 피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 심판받아야 되는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다 그래요. 거듭난다. 혈육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겨서 다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죽은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넥타이 메고 멋있게 하고 다녀도 하나님 볼 때는 양심이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읽으면 뭐예요. 나는 심지어 성경 딸딸 외우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경 의미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오늘 이 중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이 핏부림을 받는다.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의 증거라는 건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예수의 피 교리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 증거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생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나를 살려주는 내 양심을 살리고 내 마음을 부패로 돌아갔던 마음을 다시 소송시켜서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죽은 자예요.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해가 질려면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계속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학대당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전도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도해서 데리고 해봐야 뭐 15년 전에 내놓게 생긴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거든요. 한두 번 와도 그 사람이 생활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알아보고 나서는 관심 안 가져요. 그러면 상처만 더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다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짐승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때에는, 여기 말한 짐승이라는 거 아까 내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가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죽이기 전에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응? 네 백성들이 너를 자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응?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진리를 말해주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짐승이야 이런 거예요. 진리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난 관심이 없고 진리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응? 진리는 난 모른다. 그런데 그게 로마 황제의 대리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교 대제사장이 다 그 짐승놈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땅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의 지배자들이 전부 땅의 짐승들인 거예요. 이방 세상의 지배자들은 바다의 짐승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짐승의 대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총독 노릇을 했던 빌라도가 짐승이에요. 그 대표적인 대화를 이렇게 보면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난 유대인 왕이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 해서 카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거 아니에요. 로마 법에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내가 유대인 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소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진리를 말해주러 왔다. 그 얘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짐승 아니에요. 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이치를 우주 만물에 창조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왜 그때 태어나서 어떤 인생 과정을 거쳐서 왜 그때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런 거 이게 진리잖아요. 참된 이치잖아요. 인생이면 그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겠어요? 그런 골치 아픈 소리 난 싫어. 그런 얘기는 쓸데없어. 하지 마.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 거짓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 더 참처럼 보여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99.99%가 다 거짓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거 그것도 거짓이에요. 이쁜 아내 얻어서 행복한 그것도 거짓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참 것이면은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세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참의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 그 참 빛 가운데로 영혼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 예. 자, 이제 8절, 9절로 갑니다. 조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원래 이른 새벽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고 서로 약정하고서 일하러 들어갔죠.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그런데 맨 나중 온 사람들도 품삯을 주니까 자기들은 아따 우리한테 조금 더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더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앞에 19장 27절로 29절에 온전케 된다는 거, 뭐 11조도 온전한 11조일 때 그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한, 장성한, 흠이 없는, 무결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은 제거되어야 되고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다운 인간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교육하고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학교 보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훈육하고 이렇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다운 인간 만들어 놓는데도 그런 노력과 공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생명에 들어간 지자들이 받는 오는 세상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큰 상인 왕의 보좌 좌우에 앉아서 주와 함께 주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국은 빛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예요. 이런 어둠과 죽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네. 다스리는 자들과 새 계명들을 지켜서 누구나 믿는 자마다 공통적으로 받는 하루 품삯인 영생이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죠.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는 영생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에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데서부터 이 말씀이 쭉 이걸 설명해 주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러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장성하게 되도록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문제다. 거듭나는 문제는, 세상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금방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르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지 낳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죠. 난산에서 하루는 막 이틀이나 뭐 이렇게 갈 정도로 애기가 완전히 못 낳다고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낳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자라서 온전케 되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이 높은 생명일수록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낫고, 사람의 생명보다 짐승의 생명이 낫고, 짐승의 생명보다 풀의 생명이 더 낫잖아요. 생명도 등급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그냥 쉽게 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할 때, 즉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실 때만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거듭난다 그래요. 오늘 내가 그래서 잠깐 아까 얘기를 했어요. 피뿌림 받는 얘기하고, 뭐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양심의 피뿌림을 받으라는 얘기 그렇게 강조돼서 나온 거예요. 양심이 청결케 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리는지, 어떻게 뿌림을 받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 제사장이 짐승 피를 갖다 이렇게 지성소에다 갖다 이렇게 피를 7번씩 뿌리잖아요.
지금 다도반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정말로 완전히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정하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이 곧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면 피 뿌림을 받는 거로 상징화시켜 놓은 거예요. 구약 율법제사에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신의 생명을 씻어야 된다. 도합한 인간의 속다는 거. 그래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눈도 딱 뜨여지기 때문에 이 세계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셔야 돼. 모든 지혜들은. 자, 본문에서는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자기 세대를 살면서 그 사역에 쓰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받기로 약조된 하루 품삯만을 가르치는 중이므로 가장 혹독한 박해 중에 사역하였던 종들과 동역한 신자들로부터 한 달란트의 삭신 영생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잠깐 설명을 이 문제 때문에 했었었죠. 하루 종일 수고를 했다고 그러지만 수고를 할 것도 없는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주고 공경해주고 먹고 사는 거, 심지어 뭐 요즘 내가 이건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인데, 뭐 보험까지 다 생명보험도 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아니 생명보험은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한테 난 이미 보험 들어놨는데 뭔 보험을 생명보험 들어준다 해서 나 웃고 말았는데, 뭐 보험료도 다 나중에주고 생명보험 들어준다더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긴 시간을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넌 수고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했어도 진실되게 진실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일 때문에 순교당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먼저 상 받을 거리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인간 문명이라는 건 자꾸 발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면 영혼들은 더 피폐해지게 마련이에요. 전도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은 서로 인간들끼리 질시하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자 말만 그러지, 실제는 비행기에다 폭탄 싣고 누군 가서 되기 싫은 사람들 폭탄 떨어뜨려서 수만 명씩 죽여도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인간 나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어둠의 권세자인 이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주님 나라로 중매해주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짧은 시간을 살다 가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 이것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네. 이제 저물매 저 아래로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짐승들에게 죽임당한 얘기 나오죠.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은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부활되고 그대로 승천했잖아요. 죽자마자. 교황이면 그런 사람이 맨 먼저, 두 증인이 그런가 삭슬 맨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순서로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받은 순서대로 삭슬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짧은 시간만 이루는 순서대로 삭슬 먼저 받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들을 잘 아셔야 돼.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까 내가 저 시간에는 인생의 현방을 알고 살아야 된다. 밤바다를 지금 항해하는 각자는 나라는 게 하나의 뚝배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게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다. 인생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라고 표현되는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금 배를 항해해야 되는 것을 이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마귀 교회가 더 권세를 부리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인지 세상 교회인지 짐승의 교회인지 주님의 교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제일 성공한 인생 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식으로는 34살에 죽었어요. 그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건강히 오래 살면 뭐 인간적으로 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오래 살면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그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인생의 달수가 연수가 70이요. 길면 강건하면 80이고 길면 70인데 내가 120수를 했으니 참 오래 살았지만 지난날을 내 돌아보니 다 고생과 슬픔뿐이고 지난날 보니까 바람이 피 지나간 것 같이 다 바람과 같이 다 날아간 날들 뿐이었나이다 이랬어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예요. 누군 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 내가 다 잃었다 이 말씀 하시고 죽지 나 바람 같은 인생 헛된 인생 살다 간다 이렇게 하고 죽지 않아요. 우리 기왕이면 나 인생 헛살았다 이러고 죽지 말기를 바래요. 이제 이런 얘기는 오늘 자꾸 심각하게 했으면은 너무 막 무겁게 들을까 하면서니까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있었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것을 나를 목적을 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그걸 이루고 가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가야 된다고요? 내가 다 이뤘다 하고 가셔야 돼. 딱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진짜 나는 짐승의 방불한 인생 고생하다가 간다.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남겨놓고 죽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얘기가 심각해졌는데.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자, 9절로 갑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원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 원씩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인생의 그 연수나 날수를 보자면 개인적으로 보자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와 스데반이었죠. 사도행전에 그들은 짧은 기간만 사역을 하다가 순교당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경륜적으로 세상 것이 지금 이제 한 시대가 끝나가는 세상 것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 동안 안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각자의 하루는 나의 인생을 종결하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한다는 건 태어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나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다르다. 아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인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이틀이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자면 그동안에는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세대만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세대라는 건 내가 한 세상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긴 한 시대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가 있으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의 시대라는 것이 있고 이게 시대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시대는 길지만 세대는 7이야 70, 강건은 89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가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어떤 누구는 또 젊은 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대표로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일 때 그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하도록 넘겨주러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도행전 그 설명을 보면은 하늘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조용히 비쳤다 그랬어요. 그때 그 빛을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러지면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빛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온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에 대해서 뭐 만나러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섰잖아요. 저 사람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죽일 자의 옷을 벗기고서 돌 던져 죽이는 유대인의 형법이거든요. 그 스데반 사형당하고 있는, 돌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의 옷을 증인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스데반을 죽인 일은 사울이 죽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랬는데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좀 몰라서 저런다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래가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을 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가면서도 곰곰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빛이 착 온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라는 건 깨달음을 말하는 거니까 깨우침이 딱 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딱 와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 핍박하는 거네? 이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일순간이거든요. 깨우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뒤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이 너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피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뭘로? 빛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 나는 옛사람 사울은 끝났고 이제 바울이 됐다. 바울이라는 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랬다. 내가 하는 말이에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빛이 없으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빛이 안 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소리지. 야, 하루 품삯을 영생을 얻는 이 문제에 연결시켜서 하루 품삯으로 했고 한 달란트라는 품삯으로 정했어요. 이 영생을 얻는 문제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 일꾼으로 나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달란트 똑같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빛의 말씀이 증거되면 하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이게 딱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야 하나님이 신전이 나다 이거 이제는. 예배당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스데반을 바울이 죽일 때 왜 죽였어요? 스데반이 뭔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를 갈고 달려들어 돌로 던져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 건축원금 10명만 모이면 건축원금 타령이에요. 예배당 크게 줘놓으면 많은 손님은 자동적으로 모이는 거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그 난리요? 그게 성경에 그 성경 안 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읽었지.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떠드는 목사 있으면 그 전부 사기꾼들이야, 그놈들.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핏부림을 받아서 내면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신전을 삼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깨달으면 그때 우주의 주인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 죽어 전당 간다는 말은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디가 있어. 현재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양심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그분이 왕이지. 그죠?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만왕의 왕 떠들면 뭐냐 이거예요. 내 양심은 그릇된 양심, 내 마음은 부패하고 썩은 생각을 가지고 지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 한다고 해서 왕이 됩니까 그게?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려 주셔야지.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전이 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안 되고 예배당에 가 신전이라고 그러고 거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그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그분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라 짓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신을 위해서 뭐를 해줘요? 신이 인간들에게 모든 걸 시혜를 하는 거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적으로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예. 조물주께서 다 공급하시고 그분이 다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집 지어놓는다 그러면 아니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신이 쫄아들어가지고 은혜교회라는 큰 예배당 여기에 들어오란 말이야? 그놈의 신이 그게 무슨 놈의 신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도대체 그런 놈의 신을 믿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야. 진리를 너무 몰라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아주 우주의 창조자예요.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인간들이 우주가 그분의 집인데 당신이 거하는 집이 우주잖아요. 우주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자체도 그게 집주 그러죠. 한자어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라는 건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요. 오는 세상의 새 우주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들을 해? 누가 이단이요? 지금 내가 이단이야?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건축헌금 내라고 졸라대는 놈들이 이단이야. 누가 이단이야? 도대체. 해줘도 너무 하니까 막 우라가 막 치는 거 답답한 거예요. 나는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또 내가 자기네들 보기에 나는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참. 이게 서로 묻을짓이요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믿고 답답한 그거 죽였잖아요. 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예배당 진 적 있어요? 바울사도가 예배당 진 적 있어요? 베드로가 예배당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신전이 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예배당 생기면 거기서 강대상에서 거짓부렁 설교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영화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들의 왕국이지 그게 주님의 왕국이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증거를 진리를 증거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쳐도 그것이 인생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말이 멀어서 후손에게 돈 많이 물려줬다고 인생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겠어요? 야, 이제 11절 이하에
16절로 갑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신부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영생 각자에게 주시는 몫은 각자의 영생, 그 사람 각자의 몫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자기 몫의 영생을 다 지금 얻었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신 주님이 나의 신앙 양심 안에, 피 뿌림 받은 신앙 양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가 영생을 얻은 거다. 그 얘기하느라 아까 내가 그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그게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 되면 난 영생 얻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다. 이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의 영생을 분배해 주시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이다. 하루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가서도 나중에 지금 불과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영생 받았잖아요. 똑같이 얻었죠? 이런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도 그냥 한 달랑도 받은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런 거 이제 거듭난다 그래.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온전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니 다음 달락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서 영생의 삭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영생을 얻는 문제와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온전케 되어 내세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오는 세상을 치리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 보상이다. 하루 품삯들 한 데나리온을 받는 문제라는 건 단순히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조건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코킹들 여기서 같이 아까 형제님 얘기하는데 은행 계좌 사인하는데 말이야 공동 사인을 코 사인했다고 그러던데 코킹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샀을 때 왕 중에 왕 예수님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왕들이 되는 거예요. 코킹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입으로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입으로만 할 일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이거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왕권을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일단은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오늘 또 다 못 맞췄는데 내일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한 다음에 내일은 내일 자료가 또 더 나가야 되니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마칩니다.